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신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7월 첫 주일임과 동시에 2020년 한 해의 반을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이기도 합니다. 신년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리면서 윷놀이도 하고 떡국도 나눠 먹으면서 활기차게 한 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 반을 보내고 7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정말 아주 잠시만 우리 성전에서 드렸던 예배를 멈추고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자고 결정을 하고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린 지 어느덧 16주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아주 잠시만이었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벌써 16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곧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들 뉴스를 통해 소식을 접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난주 하루 최대 8,000명 가까이 하루 만에 텍사스에서 확진자가 나왔죠. 미 전역을 통틀어서 휴스턴 지역에 확진자가 제일 많이 발생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언제 다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더욱 지금이 기도해야 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각 가정과 나라와 민족 그리고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는 지구촌 곳곳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 간구함을 들어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믿음의 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글인데요. 그런데 바울은 이 편지를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물려주고 싶었던 정말 참 좋은 아버지.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요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이러한 믿음을 동일하게 디모데가 갖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셨죠.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은 소망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순교당하던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 되심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심을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확실히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4절 말씀에 와서 보니까 아버지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가기를 원하고 있지만 여러 사정들이 그의 길을 막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오늘날의 상황과 비슷한 모습인 듯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바울은 디모데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급히 편지를 써 보내는
아주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이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사도이기 이전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계속 이어가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의 주어를 우리가 한번 먼저 찾아본다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이 집 15절 주어는 분명히 이 집입니다. 그러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 집은 진리의 기둥이요, 이 집은 진리의 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버지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바로 이 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의 제목을 따라 집이라고 하는 것, 이 집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우리들에게 집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아마 집을 나가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집 나가면, 집 떠나면 고생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이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집 없는 사람, 혹은 집을 잃어버린 사람일 것입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모두가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에 자기만 돌아갈 집이 없어서 서산에 지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노숙을 해야 되는 사람들, 영어로는 홈리스 피플이라고 이야기들 하지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돌아갈 집이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돌아갈 집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를 정말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언제든지 내 집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설 때마다 속으로 감사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쉴 수 있는 장막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바로 이러한 집, 삼중의 집을 주셨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삼중의 집에서 살고 있다는 뜻인데요. 누구라도 이 삼중의 집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삼중의 집이란 가정과 국가와 우주를 말하는 것인데, 나는 가정과 국가와 우주로 형성된 삼중의 집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가정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우리 인간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생활 단위는 바로 가정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아름다운 정원이 있다고 할지라도 집만 가지고는 가정이 완성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정은 집과 함께 부모와 자녀라는 구성 요소가 있어야 되죠. 가정이란 한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집을 말합니다. 혹여 가정을 팽개쳐 두고 큰일만 쫓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온 세상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가정 하나 책임지지 못하면서 무슨 큰일을 하겠다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본말을 뒤집어서 사는 분들이십니다. 그러니 가정이 무너지면 국가도 우주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먼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정만 튼실하고 국가가 부실해서는 곤란하다는 점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 아무리 가정, 곧 내 집이 화려하고 튼튼해도 그 가정을 품고 있는 국가가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정은 국가라는 더 큰 집의 구성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미국은 인디펜던스 데이를 맞이하였죠. 국민과 영토와 주권을 그 구성 요소로 하고 있는 근대 이후의 최고의 가치 개념 국가. 국가라는 것은 국민이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어찌 보면 큰 집과 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국가라는 큰 집이 무너져 버리면 가정이라고 하는 작은 집도 같이 함께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라면 개인의 자유마저도 유보하면서까지 국가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살펴보면 이 국가가 아무리 튼실해도 국가를 품고 있는 우주가 무너지면 국가라는 큰 집 또한 아무 소용이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는 우주의 한 구성 요소일 뿐이죠. 우주는 이 세상의 모든 국가가 함께 살아가는 인류 전체의 큰 집과 같습니다. 이 우주가 무너져 내리면 국가란 작은 집이 아무리 부강해도 사실 소용이 없죠. 그래서 지금 인류는 우주라고 하는 집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알아보기 위해서 우주선을 경쟁하듯 쏘아서 탐사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인간의 탐욕과 욕망으로 인해서 이 지구와 지구가 속해 있는 우주가 점점 망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사는 집, 삼중의 집 중에 가장 작은 집에서 사실 조금 더 편리하게 살아보겠다고 지구라고 하는 우주의 별 자체를 망가뜨리는 일을 우리는 서슴지 않게 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개발과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우주 자체를 망가뜨리는 일 역시 비일비재합니다. 문제는 인간이 우주의 환경을 공격하자 이번에는 우주 환경이 인간에게 보복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코로나나 메르스와 같은 변형 바이러스들로 인해 그 대가들을 톡톡히 치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왜? 우주라는 큰 집을 내 집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정복의 대상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주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주 가운데 지구라는 작은 별 하나만 망가져도 우리네 국가도 내 가정도 모두가 다 무용지물이 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15절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9절에 보니까 이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집이요, 이 집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모든 집의 소유권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결코 내 집, 내 교회가 아닙니다. 소유권이,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인 이 집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 배워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지금 아버지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내가 너한테 행해야 될 게 무엇인지 알려주겠다라고 해놓고선 어떤 행동 지침에 대해서, 해야 될 행동 지침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고, 재밌는 사실은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선포와 선언을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딘가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배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교회, 곧 이 집이 어떤 집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 곧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이 뜻하는 바는 그러면 과연 무엇일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뒤에서부터 읽어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이 집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 교회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이 집은 아버지 집. 그래서 우리는 이 집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 집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님을 여기 하늘가족의 맏아들로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못난이 죄인을 형제요 자매라 불러주시는 일에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집이 곧 하나님의 교회란 말은 무슨 뜻일까? 여기가 진짜 내 집이라는 뜻이죠. 가정과 국가와 우주를 다 포괄하는 영원한 집,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집, 하늘문이 열리는 집, 곧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이런 믿음과 의식을 가지신 분들은 교회를 생각만 해도 정말 행복합니다. 교회로 달려오는 발걸음 자체가 다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세부터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진짜 내 집이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하늘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이 집에 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다시 15절 후반부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또 한 가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 동시에 진리의 기둥이요 진리의 터라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기둥, 진리의 터. 이런 노래가 있죠. 저 산맥은 말도 없이 5000년을 살았네. 모진 바람 다 이기고 이 터를 지켜왔네. 양희은님의 터라고 하는 노랫말 가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휴스턴 언덕에 160여 년 전에 이 집을 세우시고 다양한 민족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St. John Church, 요한교회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 믿음의 가정을 지탱하고 각 나라와 민족을 지탱하는 진리의 기둥, 진리의 터가 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 집은 곧 St. John Church는 믿음의 가정과 나라와 온 우주를 떠받치는 진리의 기둥이어야 합니다. 진리의 터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소유하지 못한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요 버려진 집과 같습니다. 진리를 실천하지 못하는 성도, 이미 죽은 성도고 역시 쓸모없는 집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진리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기둥이 돼 진리의 기둥이요 터이 돼 진리의 터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란 과연 무엇일까? 답은 간단하죠. 우리 주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길 대신 진리, 생명 대신 진리, 곧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기둥으로 선다는 말은 주님을 품고 살아간다고 하는 뜻과 같습니다. 진리의 터가 된다는 말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품고 진리의 기둥으로 우뚝 선 사람, 비바람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도 없이 5,000년을 버텨온 저 산맥처럼 160년을 기도로 묵묵히 지켜온 세인지안 처치 요한교회처럼 오늘도 해야 될 몫을 다하면서 진리의 터가 되는 성도, 곧 주님의 몸이요 바로 이 집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요한교회가, 우리 세인지안 교회가 휴스턴이라고 하는 큰 집을 떠받치는 진리의 기둥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요한교회가 믿음의 각 가정을 떠받치는 진리의 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교회가 있는 한 우리 각 믿음의 가정이 주 안에서 굳건히 서나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온 땅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역사를 함께 보게 되기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이 역사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이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오늘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국에서 여러분의 집이 곧 하나님의 교회요? 믿음의 가정이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역할을 해나가도록 든든히 먼저 서 계셔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선포가 우리 요한교회 성도님들 가정에서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어떤 일들을 해나가야 될지 모른다고 이 시기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가정에서 기도하면서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를 통해, 기도를 통해 가정에서 먼저 이 집이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임을 먼저 고백하면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먼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시고 나누며 실천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에서 만나게 될 때에 구원의 역사를 더욱 크게 써내려갈 수 있도록 더 큰 물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부터 먼저 그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구원의 역사가 가정에서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요한교회 하늘가족 여러분, 이 시기는 반드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만나서 예배를 분명히 드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없어도 하나님의 집인 믿음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더욱 굳건히 세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든든히 서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구원의 역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집을 통해 이 땅의 온 백성이 고침받게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에 부름 받은 자로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마음에 받아 찬양, 하늘가족 우리 교회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우리는 주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살아 숨쉬는 교회,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네. 우리 주님 안에
안에 계시네. 우린 그날 향한 하늘 가족. 아버지여 우릴 도우사 사랑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린 하늘의 가족.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가족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오 하늘 아버지,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가족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아멘.